마가복음 연속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제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1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적극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주를 따랐던 큰 무리와 함께 피동적이면서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던 제자들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두 개의 이야기의 구조를 비슷하게 배치한 사실을 주목했었죠. 그리고 저자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음 없이 예수를 따랐던 큰 무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큰 무리와 제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큰 무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죠.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 제자와 무리를 판가름하고 구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 제자들과 이 큰 무리의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질과 근거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기꺼이 반응하는 것. 마가는 이것이 믿음의 의의이자 본질임을 주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지닌 신앙의 열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과 응답으로 나타나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도 지난번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와 딴죽을 건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마가는 예수님과 연관된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기록했고,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절과 21절, 예수님을 붙들러 온 친척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귀신 축출 사역에 대해 시비를 건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의 이야기가 삽입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언급한 세 가지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마태와 누가는 새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기록한 순서도 마가복음의 순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직 마가복음만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으로 기록했죠. 즉,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야기는 곧바로 서기관들과 주님 사이에 오고 간 논쟁 이야기로 곧장 이어지고 마지막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논쟁을 마친 직후에 기록된 3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가족 방문의 이야기가 서기관들과 논쟁한 일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보다 짤막하게 그리고 연이어서 배치한 게 특징이에요. 자, 무엇보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는 12제자를 세우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등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와중에 아마도 친척들과 서기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들이닥쳤던 것 같아요. 특히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와 가르침을 미친 짓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미쳤다 하고 기록한 말은 단순한 정신질환이나 파격적 행동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친척들은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귀신 들렸다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이죠. 자,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하고 비난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22절입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바알제붑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래는 하늘의 주인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블레셋 땅에 속한 에그론 주민들이 섬기는 지역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옮겨오는 과정에 파리 때의 왕, 똥의 신이란 의미로 바뀐 거로 신학자들이 해석하죠. 그래서 본문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인 사탄을 일컫는 말로 종종 쓰였습니다. 자, 결국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즉 사탄의 도움을 받아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이 직접 찾아와서 끌고 가려던 이유도 귀신 들린 탓에 미쳤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즉 형제이자 친척인 예수가 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주장하며 설쳐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신기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결국은 귀신에 씌웠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인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강했더라면 나머지 자식들과 친척들이 미친놈 취급하며 예수를 잡으려 했을 때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 무진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31절에서는 다른 가족과 뜻을 같이하여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알았던 마리아조차도 심히 의심하며 흔들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늘 시비를 걸고 심지어 믿었던 가족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외면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놈이다 하고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일가와 친척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혀 요동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십니다.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는 크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자, 우선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치료하여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인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즉, 사탄과 귀신들이 장악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고 침투했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와 병 고침과 귀신을 쫓는 일, 축귀로서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 하고 반박하신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기 편을 짓밟는 짓, 내 동포와 내 가족을 해코지하고 무너뜨리는 짓은 귀신들끼리도 하지 않는 짓인데 그로 인해 자신도 망가지고 결국은 파괴되기 때문이죠. 물론 같은 편이나 가족일지라도 갈등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지만 같은 편을 해코지하여 파괴하는 개인과 집단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서로 물고 뜯기에만 급급한 집단이라면 예수님의 지적처럼 금방 무너지고 말 테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다스리는 귀신들의 왕국도 그런 식으로 분쟁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념해 두십시다. 악한 마귀와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얼마든지 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이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가 일으키는 기적은 귀신을 쫓고 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심과 동시에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나는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므로 악령의 왕국을 박살내는 중인데 어째서 너희는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다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억지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또 한 가지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혹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언급하신 29절의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라도 이 죄를 저지르면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며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십시다.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면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요지와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에 이 내용은 다음번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29절과 30절에서 서기관들의 시비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관해 언급하셨다는 사실만 주목해 보십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았다 하고 시비 거는 서기관들을 향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며 정죄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죄의 종노릇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놀라운 사건이죠. 또한 그 일은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의 광채가 임하는 일이었으며 사탄의 왕국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일들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 더러운 죄인들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조차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신 일을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을 빌려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며 정반대로 정죄하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거나 그 사역을 지지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이익과 명분을 더 소중히 여겨서 시비를 걸었던 서기관들의 이 삐뚤어진 생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모욕했던 그들의 사악한 중심,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성령을 모독하는 짓으로 지적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비난에 맞받아치는 내용을 추가로 더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과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신 중인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회방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원수이자 사탄의 앞잡이일 뿐임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일가와 친척들은 그런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조하여 여기까지 쫓아왔으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정한 내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나간 큰형 예수를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 당신을 만나 뵈려고 가족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가족을 본체만체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서기관들과의 논쟁 뒤에 또다시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 그리고 혈육인 가족과 친척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한 말씀을 던지신 이유, 또한 서기관들의 모욕적인 말에 반박하시면서 나라와 집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필요한 국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비록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내 나라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끔 각자 이모저모로 기여하는 사람, 시시때때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지언정 하나의 공동체와 거기 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일제 치하의 앞잡이들이나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을 상정해 보십시다. 과연 그들이 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유익을 원했을까요? 오히려 제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하고 이웃이 죽어갈지라도 좋아할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본문의 서기관들은 그 나라의 설립과 완성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짓을
저지른 셈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마저 그들에게 동조했던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복음 전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정신 나간 인간으로 취급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눈이 멀고 제 이익에 빨랐던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에는 믿음과 거리가 멀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일인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할지라도, 또한 막대한 헌금을 갖다 바치고 목사 말에 개처럼 순종할지라도 타인의 삶을 우습게 여겨 함부로 하대하거나 착취를 일삼는다면, 혹은 제 이익과 안락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서슴지 않고 짓밟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일 뿐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열성적인 종교 행위와 막대한 헌금, 그럴싸한 구호와 설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핏줄이라는 명분 따위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걸맞은 백성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란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죄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삶, 또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생리에 기꺼이 저항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과 공급자가 되신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다. 그리고 불법과 불의, 부조리와 인습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십시다. 그러나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넝마와 같은 명분과 옹색한 자기 공로 따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혈육들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가신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도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